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 어디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백성들 또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잠깐 여러분과 몇 주 전에 나눈 것 같은데요. 은혜 받고 대학교 2학년쯤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평생 가르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군 복무 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혹시 부르셨으면 저한테 불렀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고 2년 동안을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교회 잘 섬기면서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제대 후에 직장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결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의 반씩을 다 먹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지만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한국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직장에서 실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남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척추결핵이라고 수술 기다리면서 누워 있지, 아빠는 실직해갖고 옆에서 병실에서 앉아 계시지.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친구들이 와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믿음 좋은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수술 안 하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진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수술까지 해서는 되겠나? 그래서 나도 기도해보자. 수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게. 신약성경 막 피면서 주님 이런 것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을 않고 낫게 해주시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점점 분명하게 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허리를 망가뜨리셔갖고 여기에 눕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하실 다른 일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허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통기부스를 하고 6개월을 병원에 말짱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2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병상에 찾아와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제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보고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2사람이 각각 다른 시기에 찾아와서 제게 말씀해주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확답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 병상에 6개월을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핵균 몇 마리 갖고도 멀쩡한 청년을 그냥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게 만드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나 같은 건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물론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술하는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도 실직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제 인생의 전체를 바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시간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이런 재난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괴로움들이 찾아와요. 우리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은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내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나? 그러고 과거를 항상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본능적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생에서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생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 돼지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과거에 한 것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걸까 하고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죄 때문이 아닌가? 혹시 무엇 때문이 아닌가? 아마도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또한 그 가족들도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바람 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걸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죄 때문일 거야, 무언가 잘못된 일 때문일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반영돼 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가족들도 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있어요. 이게 나 때문이냐 이게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너 인생의 주체는 네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체가 바뀐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났구나 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눈을 뜨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눈 뜨게 된 것, 다시 보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다만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아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일만 보였어요.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한 일, 내가 못한 일 다 나였어. 이것이 내 죄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이건 항상 사람만 내 인생에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인생은 사실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네가 아니다 사실은. 네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 있는 지금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봤어요. 35절부터 38절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가서 너 인자를 믿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하고 말했죠.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눈을 뜬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 같고 막 토론을 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혁명가일 거야. 그러고서는 예수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구주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은 알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맹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이 영적인 어두움, 예수 만나고서야 벗겨졌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경우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상하죠? 고난 당해서 혼자 됐을 때, 저같이 병 들어서 혼자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시험에 실패해서 다른 사람 보기 싫어서 골방에 들어앉아 있을 때, 사업 실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가 있을 때, 이미 나서 막막한 삶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있을 때, 그때 어려울 때, 혼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만약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그 잘생긴 얼굴로 이곳저곳에 가서 잘 비즈니스하고 또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날 때부터 장애를 타고난 것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고 저주같이 생각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진짜 복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평했었는데, 이전에는 그걸 갖고 절망했었는데,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자기 인생하고 화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좌절하지를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무대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요, 내 인생은 무대이고 그 위에서 주인공처럼 행세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껏 저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무대에는 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무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무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고난조차도 또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시는 계한의 역사이죠. 눈을 뜨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곤란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내가 작년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또는 20년 전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죄 때문이다. 혹은 내 가정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것은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내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내게 주셨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때 깽판 쳐갖고 내가 그때 엄마 마음 너무 상하게 해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막 나갔고 그때 내가 사고 쳤고 그때 내가 너무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됐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다만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가지고 주의 선과 의를 이루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은 내가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내가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맹인은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갖고는 그걸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그걸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보냄받은 사람이 마치 이 맹인처럼 생각되잖아요. 예수께 보냄받아서 가서 씻겨졌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보냄받은 자는 누구냐 할 때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씻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맹인과 같이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보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고 축하하는 자리 그리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자리 거기가 바로 세례의 자리, 침례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보고 새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새 사람이 돼요. 오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참 빛이신 그 예수께 나와서 밝히 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란 것을 믿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참 실로암이신 그 예수께 나와 죄를 씻고 눈을 열고 그리고 밝히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 그 인생은 새 빛을 보게 되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또 질그릇 것 같은 초라한 인생인데 주 예수께서는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밝히 보고 주를 따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